놓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곤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관계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늙은 김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우연찮게 흑백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어느 산 절벽에서 옛날 교복을 입고 다리를 꼬면서 이상한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척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폼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할까? 또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의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첫 사역을 하셨을 때 서울 방학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출산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갓난쟁이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늘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너는 이야기 안 해도 누구 집 앤지 알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와 아버지는 몹시 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 보니 저희 아버지와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그렇게 친하지 않다가 가면 갈수록 공통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으로 생겨나게 되고, 신학을 배우는 신학도의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생겨나고, 또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한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나름대로 또 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저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름 모를 끈끈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는 생긴 것도 닮고, 또 함께 영적인 것들도 추구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같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몹시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몹시 특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시고 또 부모가 있다 보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러분들이 몹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와도 알지 못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이 있는 시간들을,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 시간들을 자녀와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한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는 호세아 11장은 금방 2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르실수록 이스라엘은 점차 더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백성이 도리어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에게까지 섬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돌아가기를 싫어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강한 거절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죠. 내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어쩌다 보니 조금씩 이렇게 멀어진 게 아니라 완강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탈출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사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아무런 기술이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꽤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묻기 시작한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그 활용정점, 그 라면 스프와 같이 그 미원 그 한 꼬집과 같은 특별한 거를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과 비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하게 되면은 그 신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할 때 돌보아 주어서 결국에는 풍요를 이루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조금 이렇게 의아한 거죠.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의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두 신상, 조그만한 신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세라가 누구냐면은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섬기기도 하고 온갖 혼합 종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제사와 분향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바알에게도 하고 하나님께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 이게 필요해서요 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자체를 향하여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동시에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버린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알을 섬기진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안정과 의미, 만족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직업, 성공, 인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계시지 않으신가요? 거기에 있어서 집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이 더 완벽하여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그것을 더 많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기반이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인데
왜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가진 재산 또한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의 시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사랑하기 원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주종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러나 내가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다른 것들을 막 놓기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비하여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걸음을 가르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오는 정말 특별한 장면입니다. 아기를 이제 낳게 되면은 이 아기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몸을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용을 쓰면서 인생 최고의 힘을 다하여서 뒤집기를 하죠. 그리고 뒤집은 아이는 자신의 머리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3초 들었다가 바로 목에 힘이 빠진 채 바로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목을 가누기 시작할 때 열심히 무언가 배밀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온 동네를, 온 방과 온 집안들을 다 헤매고 다니죠. 그러다가 자기가 무언가 집을 수 있기 시작할 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결혼도 안 하셨으면서 어떻게 뭐 그런 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또한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제 저랑 2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조금의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말할 자격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막내를 키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막내 정말 똥기저귀 제가 갈아줬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그 막내가 갑자기 이제 응가를 한 거죠. 응가를 해가지고는 아이고 얘가 또 이제 소화를 굉장히 잘했구나 해서 응가를 다 해가지고는 갈아주고 이제 기저귀를 밑에 딱 깔고 다리를 올려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2차 응가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만히 두면서 제가 조준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다리를 두 개를 잡고 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스란히 그 기저귀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막 크기 시작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잡고 일어설 때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두 손을 잡고 걷는 겁니다. 근데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맨 처음에는 이거 걷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는 한 발 뛰었다가 한 발 뛰었다가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막 하는데 힘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은 이 아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두 손을 잡고 차근차근 걸으면서 자기 다리 부들부들 떨리는 거를 하면서 위에 엄마 보고 위에 아빠 보다가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는데 교만하게 하는 시점이 딱 올 때 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온 동네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나 걸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옆으로 돌아보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무게의 추가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져 버려서 엉덩방아를 찌울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앞으로 넘어질까봐, 뒤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부모를 보기보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조금 걸을 줄 안다고 교만한 행동들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넘어질 것과 뒤로 넘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지게 됩니까? 부모 품에 넘어지게 됩니다. 만약 걸어가다가 힘이 빠져서 뒤로 넘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손이 먼저 그 등을 받치고 그 아기를 번쩍 들어서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 부모의 눈을 보는 것이 아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걸을 줄 안다고 인생의 연수가 차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지고 제법 재산도 많아지고 제법 삶의 경험들도 차 있다 보니 내가 걸을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들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돌덩이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뿌리에 먼저 걸려 넘어지시고 먼저 그 가운데에 들어가 계시고 먼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시덤불에 넘겨지고 가시덤불에 쏟아지고 또한 돌더미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는 것 또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무릎 꿇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번쩍 들어서 우리들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며 우리들이 또다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 뒤에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애굽에 있는 바로는 짐승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끊임없는 상처를 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짐승의 줄이 아닌 사람의 줄로 우리를 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줄로 꽁꽁 싸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수없이 많은 위협들로부터 그들을 구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입으로 감사는 하지만은 실제의 삶에서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공로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치료와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심판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마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자녀를 키우시고 또한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님께 이러한 혼들을 나신 적이 있지 아니하신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생긴 거는 모범생처럼 생겼지만은 저 또한 수없이 많은 사고들을 쳤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서 카레에 들어갈 당근과 호박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오려고 보니까 그 거스름 돈으로 한 300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한쪽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한 악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시가 300원만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오락을 하니까 그날따라 너무나도 잘 되는 거죠. 광명의 천사가 저를 도와줘서 그런지 게임이 너무나도 잘 풀린 겁니다. 오락실에서 한 판 할 때마다 거의 끝판까지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일어날까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구나. 이왕 이렇게 타락한 거 끝까지 타락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 있는 돈들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밤 11시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몹시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내가 심부름을 시켰으면서 넌 그렇게 바로바로 와야지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한숨을 푹 쉬신 채 들어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곤 하죠. 아이가
바르게 잘 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잘 괜찮다라고 하는 해도 뭔가 묘사하게 약간 속된 말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는 늘 어긋남이 이렇게 꼭 있죠. 뭐뭐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는 꼭 그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몹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분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끊임없이 뭐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어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조금 낯설으실 건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단순하게 멸절을 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도 되고요, 그러한 능력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단장지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두지는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격렬한 변화를 가지고 와서 이들을 향해서 또 다가가는 거예요. 또 다가가시는 거죠. 또 다가가는 겁니다. 이들이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또 다가가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 부분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학자들이 어떻게 구조를 나누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분노, 하지만은 그 분노를 덮는 끝없는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따사로운 그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분노의 불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아이는 조금이라도 걸음을 걸을 줄 알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반경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점차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더 걸을 줄 알 때, 더 걷기 시작할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것들이 점차 많아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질 때 그때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 떠나기 가장 쉬운 때이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일교회는 올 2026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손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금세 팔로 안아주시는 사랑,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걸음을 배우는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넘어질 것 같은 사람,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듯 우리도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길들을 우리들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지금 함께 비틀거리면서 함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걸음 더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